용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 나왔는데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언약의 핵심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창세기 1장 1절 중에 태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태초, 시작, 시간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 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진리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말, 이 베레시트에서 나온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대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 그 창조와 구원의 완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말로 이제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약속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약속 그러면 약속은 이 상호간에 함께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맺는 상호간에 나도 지키고 상대도 지키고 이것이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은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선언, 선포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 하나님도 지키고 사람도 지켜야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그의 주관하심으로, 그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이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세울 수는 있으나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약들을 맺고 약속들을 맺습니다. 그것이 상호간에 맺는 것이든 스스로에 맺는 것이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들려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 그 언약은 우리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지켜가시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속성이 결국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 결국 구원에 관한 선포와 선언의 내용이 이 언약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을,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결국 복 있는 자들의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본문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언약을 호렙산에서 세우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셨다. 이렇게 지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하는 것, 그것을
조상들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살아있다와 죽어있다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진 자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자들을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데바림이라는 히브리어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인데 결국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서 생각한다면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나실인인데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이 되고 이 신명기의 내용이 된 자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살아있는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서 살게 되었을 때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누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것은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 주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을 때, 자,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을 주신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그 능력의 특징이 바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산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옛 성품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자들을 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언약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증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누가 듣느냐? 그 산자가 되는 자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말씀이 없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증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특징은 바로 호렙산에서 세우셨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를 거쳐오면서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죠. 여기서 만약에 호렙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호렙산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 땅을 갔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적 관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산이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된 자를 가리킬 때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자, 말씀 안에서 산 자들이 됐을 때 이것을 호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호렙산 안에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게 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용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그 내용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 땅, 바람, 새, 남자, 여자, 명칭 되게 많이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의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들을 가리키려고 그것을 설명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담아있는 내용을 알게 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것을 율법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라는 어떤 규칙이나 방침들로 살아갔는데, 이것을 복음으로 듣고 생명으로 듣고 말씀으로 들으니까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호렙산 안에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교회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호렙산 안에 있는 것이냐? 어떤 게 살아있는 자들이냐? 교회를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호렙산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 나타난 어떤 장소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의 어떤 것들을 가리키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설명의 내용이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자들, 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이 됩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 되는 것이죠. 어떤 눈에 나타나는 특별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새로운 것이, 그런 것들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이루시는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와 관련된 이야기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나를 향한 말씀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산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빚으셔서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저 바다에서 그 물 많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지성소에 다다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기도정으로 삼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을 우리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지침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침, 어떤 방침 같은 내용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리켜서 규례, 법도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단어들, 동사들로 좀 설명하고 있죠.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걸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귀로 들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알아듣는 것, 이것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배우다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선생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내용을 전하여 가르쳐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습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나의 전입격들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변하는 것, 이걸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는 거죠. 말씀이 원하는 방향,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 언약의 핵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기억해서 모든 삶의 행위와 태도와 모양이 그 모양으로 다다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름을 얻거나 명성을 얻거나 어떤 안위를 얻는 모양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과정으로 이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지켜 행하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보면 중간에 서서 말씀하셨다, 말씀했다 이런 말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가운데라는 표현, 어디 중간에 서다, 중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중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가리키려고 있는 말입니다. 그걸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몸 바깥에서 무슨 칠판에 쓰듯이 저기서 소리를 내서 우리를 듣게 하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말씀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이 빛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중간에 서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뜨거워졌을 때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리킬 때 불 가운데서 말씀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나의 입술이 나의 행위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찾으신 그 마음의 중심 전입격들이 온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노래하는 자가 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우리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심령 깊은 데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가리워져서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점점 더 나의 육신의 욕망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6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심령 깊은 곳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다 보면 뭘 깨닫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애굽 땅,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살던 그 땅이었죠. 보여지는 것으로 살던 땅, 세상의 욕망으로 살던 그 애굽의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여기서 이제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그 안에서 뭘 깨닫느냐?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자로 발견해 주시겠다. 이것을 언약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장의 내용이 계속 밀어가고 있죠. 계속 확장되어서 계속 펼쳐지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됐습니다.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가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기경하여 변화시키면 결국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자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소망을 마침내 열매로 맺어서 완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는 옥토라는 이름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 황폐한 땅, 갈라진 땅이었죠. 우리 마음이 갈 곳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헛되고 허무하고 어둡고 늘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 가운데 옥토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풀도 자라고 생명도 자라고 사람들도 자라고 마침내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옥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양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복음의 소식으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기대하며 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